세 번째 시간, 지금 이제 3장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라는 성경 제목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명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신명기에서 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한 번에 도달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1세대의 역사적인 상황,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그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 핵심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당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요약, 또 그 역사에 대한 어째서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 5장부터는 신명기에 다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재확인, 또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명기의 지금 대상은 구약 교회 성도 공동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교회의 성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 약속들, 계명들,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과연 어떻게 그 원리를 세워가면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신명기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핵심이 되고 원리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들을 과연 어떤 것들을 기초하고 있느냐, 그 규칙들이, 그 계명들이, 그 관계들이, 그 하나님의 뜻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우리의 생활의 원칙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규칙으로 잘 이해하고 순응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렸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들과, 또 거기에서 이방 족속들과의 소소한 전쟁들을 통해서 그런 전쟁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바산왕 옥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2와 2분의 1 지파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3장의 본문에서 12절로 22절까지 살펴볼 수 있고요. 3장이 크게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아마도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3장, 신명기 3장을 볼 때 제일 좀 마음이 좀 서먹하고 어쩌면 이 말씀이 좀 우리의 기호에 맞지 않고 어쩌면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이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3절로 끝까지 이어지는 29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습습한 마음이 없잖아 있고 또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허용을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감정이 이 모세에 대한 좀 동의가 좀 불쌍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적 원리를 배워갈 때 어떤 경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유형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났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여기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의 단서조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수요 성경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그 12국의 아비들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다루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노아 이렇게 쭉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믿음으로 산 구약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런 세 사람 이야기하면 모세가 그 중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며 보내었고 또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었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을 보내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모세의 나이가 120세, 120세라는 말이죠. 40년은 준비를 하고 40년은 실습 훈련을 하고 40년은 실제에 사용이 되면서 120년을 보냈는데 오로지 이 120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 모세의 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정말 마지막 상황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디딜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왔던 120년의 일생, 모세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마지막 40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겠나. 비스가 산에 올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꿈에도 걸리고 사모했던 그 약속의 땅을 내 발로 디딜 수 있게만 해달라. 뭐 거기서 큰 욕심을 부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인간적으로 동정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고 또 자신의 일신상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고 또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규칙과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시는 그런 기도도 아니다 말이죠. 그런 정도는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허용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오늘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칙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1년만 더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질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자녀를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볼 때는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을 벗어나는 그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원하고 바라고 또 간절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을 우리가 인간의 논리와 자격과 지성으로서 그 위에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을 한번 찾아보면 민수기 앞선 성경 신명 이전에 있는 민수기 20장을 찾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크도록 약속을 세우셨는가 하는 면에서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을 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중 문에 이를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였지만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여 반석이 물을 내라 하라고 말로만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 아론이 화를 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는 것이죠. 우리가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자, 모세의 유일한 약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일생을 돌아볼 때 모세에서 가장 중요한 약점은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 백성을 두 사람이 다툴 때에 애굽 백성을 쳐 죽였던 살인의 문제가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가 이집트 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겠어요?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이 다툴 때에 의분이 나서 애굽 민족을 쳐 죽이고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었던 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혈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컨트롤이 안 되는 분노가 모세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하며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죄 중에 상당 부분은 눈으로 드러나고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교만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 나는 옳고 너는 다르다, 너는 나쁘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교만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상당한 시발점이 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고 죽이는 그런 행위가 된다. 자,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서 모세에게 일생의 문제점은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혈기를 부리다가 애굽 백성을 쳐 죽이고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지 몰라도 엄연히 규칙과 법을 어긴 그런 살인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도자로서 혈기를 부리지 말라 하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당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서 명령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그 우둔함과 불평 원망을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이나 차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기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면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모세가 왜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는가 하면 모세의 부족함 때문이요. 또 그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는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 그 아이슨 여리고 싸움에서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은과 시납산 외투를 훔치고 숨겼을 때에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일족이 돌에 침을 당하여 아울골짜기에 죽게 되는 그런 처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네 밭판 돈의 전부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그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얼마나 기특하고 가상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다 말이죠. 그죠? 아무 한 푼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천지에 많고 뭐 일부만 10분의 1도 드리지 않는 그런 기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이 밭판 돈의 절반을 드렸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고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나게 하는 데에 있었더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더라면 또 모르겠거니와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전멸을 하고 불뱀 롯뱀 사건을 통해서 다 죽어가서 그들이 들어올 때 성인이 아니었던 아들 딸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 당군을 보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결을 결정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냐?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의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에게 전체적인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자기가 이끌고 간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2세대들과 함께 모세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입장에서 자기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살아서 그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에게 말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친 혈기를 앞세운 이것 외에도 모세는 엄연히 1세대들에 대한 불순종의 책임을 모세는 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 가운데 또 하나로서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데리고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요단강을 지나기 전까지는 모세의 역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여호수아의 일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한 100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모세는 여전히 100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몇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는 10의 역량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100일 때 여호수아는 10의 역량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신격화되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그를 강하게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역할에 모세가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사에 모세에게 물어봐야 되고 매사에 모세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매사에 백성들은 모세의 영향이 더 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맡은 역할과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갈 역할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디디기를 원하였지만은 모세는 비스가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 또 네가 기도하였거니와 나는 그 기도를 들어서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기도를 하는 거기까지가 네가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중에 나는 꼭 백사로 살아야지, 나는 건강해야지, 나는 내가 교회의 일을 꼭 해야지. 여러분 다윗도 성전을 세우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물질을 모으고 장비를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땅을 정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에게 허락된 일이다. 그렇죠? 솔로몬에게 허락된 일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가는 길이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맡은 사명이 여기까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인간의 공로로 따지자면 얼마든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이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인간의 공로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의 공로로 그 땅을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쌓아온 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무런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쓰시기도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모세가 잘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로써 반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며 반석이 물을 내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좀 말로 하면 밋밋하잖아요. 말로 반석아 물을 내. 그럼 반석이 탁 터져서 물을 내면 뭔가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도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쳐서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모세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하려고 신격화가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사태와 결과가 벌어지게 되겠냐 말이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신격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그가 잘못된 교만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이끌고 온 출애굽 1세대의 그 모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일이 함께 연대 책임으로 공동체적으로 모세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 갔느냐? 그거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믿음의 선각자고 참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불쌍한 영혼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지옥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예수님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잘못하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도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까지 그만해도 족하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열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의 간구가 있고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는 걸 꼭 관철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만해도 족하다 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가 원하신다면 여기까지라고 하신다면 여기까지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죄는 그 삭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죄의 값은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값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크게 3번 간구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옛날에 사도행전 사중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는 내가 족하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입니다. 내 가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지라도 거기까지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과 개인적인 영광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서 하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정도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는 자기를 돋보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간절히 사모하며 120년을 살고 자기가 마지막 40년을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